현대 기독교계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영국의 존 스타트 박사는 현대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야 될 현대 풍조 네 가지를 요약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라는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상을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지상주의, 배금주의적인 사상,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에 매여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도덕적 기운이 해이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혼전 동거가 더 심화되고 있고 동성연애가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르시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미남 청년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 도취,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다원주의나 물질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나 나르시즘, 이것은 정말 1900년 80년 이후로 뉴 에이지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뉴 에이지가 뭡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이런 풍조입니다. 이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거친 탕류의 도전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대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장에서도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폐잔병처럼 피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등의 은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안전했을까? 아마 여지없이 블레셋에게 패했을 것이고 그들은 블레셋에게 매어서 종살이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양치기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리가 들끓는 세상을 향하여서 독수리같이 날카롭고 사같이 영명스러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에서는 사탄처럼, 뱀은 사탄의 상징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힘에 있어서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강력한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원수들이 너희를 그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대항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할 말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말세다, 정말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함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깨어서 일어나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빛으로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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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일어나라. 옆에 사람이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아멘. 라이즈업 포도, 라이즈업 코리아, 라이즈업 광주, 할렐루야, 아멘. 있으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네 가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회라는 단어. 기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입니다.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란 말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이 세월을 하나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왜 아껴야 되는 겁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죄가 관영했다, 죄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인류에게 유익한 것도 많이 주었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세상에 더 분주히 자기가 몰두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더 사람들이 정신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고 더 삭막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하며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바쁘게 만든다, 아주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즉시하라는 것입니다. 늘 요란하고 바쁩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문화도 즐겨야 되고 몸도 가꿔야 합니다. 영화관, 또 음악 감상, 인터넷 쇼핑, 스포츠, TV, 다이어트 등등 너무너무 현대인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들,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병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데 그 기회를 갖다가 자기 육체적 본능을 위해서 심어버리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이 약한 세대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바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소생불가, 혹시 의식불명 혹은 식물일감, 심지어는 생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심폐소생술합니다. 이 심폐소생하는 단 몇 분의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취해서 물질로 봉사하면 하나님의 큰일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청춘들을 여러분 어떻게 썼느냐가 그날의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존재하는 동안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했다?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라. 본문 17절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하는 말입니다. 분별하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주님께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밝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둡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 무신론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모릅니다. 자기가 배불리 먹을 거 이제는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르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네가 이렇게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많은 부자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많이 힘과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또 소유하겠다는 욕망으로, 또 소유하면 행복지겠거니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집착하고 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오늘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예비한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것을 영원히 너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네 생명을 단 몇 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네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주의 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베두인족잖아요. 사막에서 살고 있는 베두인족들은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는, 실제로는 길이 없지만 베두인족들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가본 길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도 방향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묻기를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내가 곧 길입니다. 베두인족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이 없는 것에도 그들이 다니는 광야를 훤히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만유의 주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주님의 영 안에 살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은 쉼없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시장터에서, 요란한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데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적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하루의 일이 마칠 때도 피곤한 시간에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건강 다 잃고 나이 들어서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그분의 것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는 우리 존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직에 불과합니다. 물질에 대한 청직이요, 시간에 대한 청직이요, 내 생명, 내 존재에 대한 청직입니다. 청직은 뭡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청직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맡기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활용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가졌다 해서 갑질하는 자가 아닙니다. 힘있다고 해서 짓누르는 자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겸손하고, 배우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모르는 것처럼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자고, 진정으로 그 자신을, 그의 시간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본문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 안에서 나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오실 목적이 뭡니까? 예수 증언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대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 명절인 오순절 날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숨고 도망치고 의심했습니다. 제자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고 복음이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 없는 교회 설립은 불행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출신 어느 분에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개척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개척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나 당신 말이야,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 개척은 하나의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교회가 10년 됐는데 가족밖에 없어요. 도시 가운데 주변에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도 교회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중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라이센스를 따고 어떤 자격증을 갖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 하여야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게 방탕입니다. 어머, 아버지 내게 유산 어차피 주실 건데 먼저 떼어주십시오.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했지만 하도 간청해서 떼어줬어요. 그래 가지고 나가서 술에 취하고 방탕하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코올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세상의 매력적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식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에 중독된 상태는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각종 중독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술 중독의 아버지, TV 중독의 어머니, 게임 중독의 아들, 스마트 중독의 딸, 인터넷 중독의 삼촌, 이 가정이 여러 중독으로 인한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알코올이나 담배나 마약류 같은 물질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에 섭취는 물질에 의해서 중독이 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도박과 성과 쇼핑과 같은 행동 중독 장애가 있어요. 영상 매체와 기술의 발달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 중독이 있어요. TV나 드라마, 영화, 스크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스포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어느 정도 즐겨야지 그것에
요즘 프로야구 한번 중계하는 거 보십시오. 막 2만 5천 명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 불볕더위에 몰려듭니다. 주님 앞에 예배한 날은 휴가철에도 아주 휴가철이니까 지금 예배당도 텅텅 비잖아요. 글쎄, 목사님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건 누가 뭐랍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유의를 즐기고 1년에 한두 번이니까 우리 하나님 봐주시겠지라고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밖에도 돈이나 인기나 지위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으로 인하여 취하여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그러한 것에 내던지고 거기서 헤매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 말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 가까운 청소년이 하루에 무려 2시간 이상을 카카오톡에 빠져 있어요.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전국 고등학생 2,574명, 대학생 2,302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무려 75%가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 중에 무려 56.9%가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시간 이상. 그냥 거의 빠져 있는 거죠. 중독 상태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48%, 대학생 65%, 남학생은 49.6%, 여학생은 훨씬 높습니다. 64.1%. 카카오뿐입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도요, 그것에 그냥 다 너나 나나 이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열심히 매이기 때문에 대화를 건넬 수가 없어요. 대화를 건넬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건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행동 양식의 문제고 우리의 DNA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인들 말이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 사람들과 같이 친구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너 그 옆에 있으면 너도 오염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정 때문에 서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어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열심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뜸하고 새벽에 온 사람이 새벽을 안 껴.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오염이 됐어요. 그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서 믿음이 바닥을 쳐요. 참 슬픈 일입니다. 원수가 너희 부모고 형제고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께서 39년 전에 저를 성전에다가 가둬놓고 1년 7개월 살게 하시면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맨 처음 하게 한 것이 세상 친구를 끊게 하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샤타를 내리게 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저 혹시 우다방 아십니까? 강주 우체국 앞에를 우다방이라고. 저 매일 거기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끊게 하셨어요. 그 친구들을 끊고 지금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같이 예배를 하게 하셨어요. 같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 같은 깜깜한 터널 속에서 주님이 저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입의 페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속적인 방법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끊어야 할 것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정리해야 될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엎드려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뭘?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작은 감동에도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간구,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약속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너 삶을 떠나지 마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서 파송해 봅니다. 그들이 가서 맨 처음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맨 처음 질문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이며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때 그들 공동체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전에 그것보다도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이블 스터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펠로십, 교제 나쁜 게 아닙니다.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역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도해야지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거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거 성령 충만하는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한다고 하잖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거라. 이게 지독한 욕입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거라. 이건 저주에 가까운 욕이에요. 네 번째 단어는 연합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연합된 공동체.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감사요,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편입니다. 참이 경배입니다. 신령한 노래. 요즘 하는 간증이 들어있는 가스펠성과 같은 그런 겁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온 마음으로 자유롭게 서로 찬송하라.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20절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언제? 범사에 항상.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 이게 섬김이에요.
교회 공동체밖에 철저하게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갑질 논란이 있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우 간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똑같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교회의 힘은 연합에 있어요. 하나됨에 있어요. 지난번에 캐나다 지도자 게더링에서 나온 얘기가 가족은 군대다. 가족은 군대다. 연합하는 가족은 군대와 같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 보십시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다녔지만 신앙적 갈등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건강해지고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너무 바쁘게 삽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피곤합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들이 없다고 사람들이 투덜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합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됨 일체의 마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28일 밤에 북한에서 또 ICBM급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사거리라고 합니다. 미국과 세계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우리 조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격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통일되지 않았고 휴전 상태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통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통일되는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분쟁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형제의식이 없습니다. 지체의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대답입니다. 비대칭 전략을 쌓아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힘과 더 큰 무력으로 무장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 민족을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형제와 형제가 진정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경쟁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면, 온수시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재물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파도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유대에서가 아니라 애국자에서가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내 나라고 내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게 하겠고요. 아니면 전쟁이라는 재난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컨택은 다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정하시든지 하나님이 정의해요. 그분이 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펴주십시오.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베두인족이었다면 온 세상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통치자 중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대한민국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렛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